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만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말씀을 살펴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맞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복을 받는 어떤 비법이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독려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로부터 끊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고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팔복이 말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등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성도된 우리 안에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특성, 정체성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7번째 복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과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도의 부드러움과 고상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절대로 부드럽고 고상한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온유한 자,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연결되어서 이러한 온유함을 가진 성도들은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대부분은요, 앞부분에 나오는 성도의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런 성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뒤에 나오는 복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복이죠. 여러분, 7번째 이 복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은 성도들 중에 특별한 누군가만 누리는 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째 복은요, 성도들 안에서 특별한 누군가가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인정하고 평가하는 복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천사처럼 사는데 가정이나 직장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본성이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신앙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그들과 똑같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말과 행동을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도라는 게 밝혀졌을 때 너가 교회 다녔어? 뭐 이런 평가와 반응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께서요, 7번째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평가받게 된다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7번째 복이요, 진짜 복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놀이공원이나 뭐 이런 외부에 놀러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놀러 나가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형 오빠라고 부를 수는 없어서 그냥 호칭 부르지 말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고 재밌게 놀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고요, 조금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교회 밖에서는요, 이것은 꼬리표 같이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 복이, 이게 왜 복이 되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보니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닮아갈 대상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선하심의 일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이 복의 말씀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스치듯 잠깐 지나치면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한두 번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것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닮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대모사를 하는 개그맨들도요, 그 대상을 수없이 보고 읽고 반복하면서 성대모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면요, 하나님을 수없이 그리고 깊게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상을 가득 채워야 그 하나님을 겨우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봐야 하고요, 친밀하게 지내야만 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7번째 복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평가받는 이 복을 성도가 누리는데요, 어떤 성도의 어떤 특성이 이 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2012년 9월 3일 한 인물의 죽음을 국내 여러 언론사들이 기사로 다루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람의 죽음을 다루며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평화라는 단어였습니다. 한 언론에서는요, 평화의 별이 지다라는 제목을 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화의 사자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의 창시자인 문선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단 종교 통일교의 창시자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화의 사자라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참된 평화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진리를 전했던 그 사람을 평화의 사자다라고 평가하는 이 기사를 보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요,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이름도 다 갖다 붙입니다. 뭐 이런 NGO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요, 신천지 연수원의 이름이 평화의 궁전입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행사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회운동가들이나 전쟁 반대론자들도 평화를 주장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세계 미인대회 수상자들이 꿈과 포부를 바뀔 때는 항상 세계 평화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미인대회랑 세계 평화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평화를 주제로 한 활동들도 많고 평화의 사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전쟁이 없는 시기를 평화로운 시기다라고 설명하고요, 좀 더 넓은 의미로 평화를 설명한다고 해도 다툼과 분쟁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쟁과 다툼이 없고 근심이 없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의미일까요? 평화주의자가 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싸우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고 허허 웃어 넘기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생길 것이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히려 분쟁과 다툼과 불화를 주시겠다, 뭐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상태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서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안 섞는 겁니다. 싸울 일을 안 만들면 됩니다. 모른 채 하면 되고요, 간섭 안 하면 안 싸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무 것에도 관심 갖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제 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짓된 평화, 가장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시고 참된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 감고 넘어가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다툼을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잘못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들을 찌르고 쪼개는 말씀의 검을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답답하고 분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라는 것은요, 단지 잔잔한 요동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동치고 분투할 때 나오는 평화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평화의 개념을 설명할 때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유명한 항구 도시에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수상작들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평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 수상작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잔잔한 미소가 계속 가득했습니다. 수상작들은요, 평화로운 들판을 그리고 온갖 평화로운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2등의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2등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평선과 맞닿아 있는 잔잔한 바다,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고깃배, 고깃배에 낚시를 들이우고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 어부의 모습, 이게 2등의 수상작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참 평화롭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 그림이 1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1등의 그림이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1등의 그림을 보러 간 사람들은 감탄조차 내뱉지 못하고 침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1등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두운 바다, 바다 한가운데 파도가 치는 작은 바위, 그 바위에 비바람을 맞으며 바위를 붙들고 있는 어미새, 그리고 그 어미새의 품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 새의 얼굴, 이게 1등의 평화였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요, 제일 비슷해 보이는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엄마는 흠뻑 젖어 있는데
아이는 엄청 뽀송뽀송하죠. 저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저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것보다 더 험한 상황인 거죠. 그 험한 상황에서도 어미새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그 아기 새의 얼굴, 그게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 구약의 샬롬이라고 번역되는 이 평화, 평안, 또 혹은 화평, 이 단어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세상은요 상태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언제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지만 어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아기 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내 마음의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잔잔함을 지킬 수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걱정하고 애쓰는데 바로 그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샬롬, 성경은 평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 그리고 이웃 또는 자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샬롬을 이루는 세 가지의 축입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본래 하나의 화살표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이지요. 죄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본래 원수 관계였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고요, 아니 설령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화목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이 화목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림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풍족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되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평화, 샬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불필요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해진 관계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모든 것들 역시도 이 관계성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회복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샬롬을 다루는 두 개의 다른 축을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샬롬, 이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요, 이 바로 샬롬의 다른 두 개의 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자연 만물도 해당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아주 극심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본래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주신 화목,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로 모이기 전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이 참 많았죠. 아니, 한 교회로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반목했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서로의 잘못과 책임을 추궁했고요. 절대 우리는 화합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요, 우리 주님이 그런 너희들을 한 몸으로 화평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감정의 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더라도 아무리 원수 관계였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샬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어져 버린 관계가요, 한번 서로 마음의 감정이 너무 심하게 상해버린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될까요? 용서이죠. 용서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잘못한 사람이 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요, 네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 라고 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냥 좀 용서해 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는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성도들이 하는 용서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표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당한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차마 용서를 구할 면목조차 없고, 아니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엄청 억울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여러분, 때린 사람은 잘 자고 있고요, 맞은 사람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서 혼자 막 끙끙대야 되는 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밤을 맞으면요, 아, 나한테 화나겠나 보다, 왼밤도 때리고 화 풀어라 하면서 갖다 대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고발로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요, 아, 세트로 가져가라고 겉옷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삶의 태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그 사람이요,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그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지 않고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요, 이제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려다가 도저히 그냥 인간으로 쓰고 싶었어요.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이 원수 같은 인간들과 화목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용서와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요, 기꺼이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용서와 희생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되었고요,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바보같이 손을 내밀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삼각형의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샬롬의 세 번째 축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언뜻 보면요, 이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첫 번째 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샬롬의 두 번째 축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한 성도들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화살표만 존재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이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아직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간청하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샬롬의 세 축이 온전하게 연결됩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요,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혹은 만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온전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상태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샬롬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화평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얻어맞고도요, 먼저 사과하고요, 잘못을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용서의 손을 내밉니다. 화평해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호구가 될 수 있고요, 손해도 볼 수 있고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와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들들의 사역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모든 만물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평화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나를 꺾어내는
용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평의 사신으로서 이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열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이 샬롬의 세 가지 축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잘 세워져 있다고 샬롬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 샬롬의 삼각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샬롬의 삼각형을 완성시켜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화평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는 이 샬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참성